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이 넉넉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자기가 뭔가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괜히 소리만 지르고 꾸짖고 나무라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후히 넘치게. 대박이 이렇게 쓰면 대박을 딱 깎아주는 게 아니고 대박에 넘치도록 이렇게 후하게 해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꾸짖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기 때문에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뭐 물어보면 제가 모른다고 막 혼냅니까? 아니죠.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죠. 요즘 지금 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성이 마음을 이해해서 이렇게. 왜? 모자라니까 부족하니까 구하는 건데 그거를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막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주눅 들어갖고 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 우리의 그런 걸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구원의 지혜도 말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걸 다 말하죠. 삶의 지혜라든가 이 모든 걸 말하는데 그 모든 것이 부족하거든. 근데 우리가 풍성합니까? 풍성하지 못하죠. 모자랍니다. 부족하거든요.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아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부모님 만나야지 맨날 꾸짖고 책망하고 막 소리만 지르는 부모 만나봤습니까? 주눅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바로 깨닫는 저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난 아버지는 다 그랬죠. 아버지는 요셉에게서 난 그 동생들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 이 사람인데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루살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 이제 오늘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12지파 하면 우리 살았는데 12형제를 말하고 있죠. 12지파에게 문안하느라. 왜 12지파에게 문안합니까? 오늘 믿음을 위해서 흩어져 있는.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초대교회 유명한 믿음의 집사, 안수 집사죠. 스데반.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왜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얘기해 주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했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얘기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교. 근데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순교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희생제물로 받은 거죠. 스데반은 죽더라도 어떨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 스데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만 모여 살았었거든요.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거기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순교를 하고 핍박이 되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지고 누구만 남았냐면 사도들, 12사도들하고 그 중심된 사람만 예루살렘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격려, 믿음의 굳건한 믿음을 독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를 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 얘기하는데 믿음과 행함인데 행함을 굉장히 강조. 그러니까 그냥 행함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행함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가 있죠. 흩으시는 이유가. 흩은 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흩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다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 우리가 성공한 사람 쳐놓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정두영 씨 같은 사람은 별로 학벌도 좋지 못한데 그건 대기업을 세웠잖아요. 현대. 그래서 수많은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쉬운 곳에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렇게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잖아요. 개천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데서 인사하는 데서 인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잘 깨달아야 돼. 어려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킵니다. 왜 이런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나갑니다. 그러나 어렵게 얻은 것은 잘 나가지가 않아요. 그거는 터가 됩니다. 기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사람을 올바로 키우려면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그래서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것들은 어때입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저 노지에서 일반에서 자란 것하고는 맛이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저 노지에서 자란 그런 것들이 진짜 그런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자란 그 꼬불꼬불하고 꼬불하더니 오이가 맛있지 떡벌 쭉 뻗은 것은 멋있을지 몰라도 그 맛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과 여러 가지가 있다.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 오늘 내 형제들아 이절 같을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남은 옆집에는 막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냥 뭐 좋은 거 다 갖고 다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다고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형제들아, 성경에서 형제들아 얘기할 때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형제들은 하나님 언약 안에서 거듭난 자를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듭난 자를 형제라고 합니다. 그때 대수관들을 믿은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은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구원 얻은 그 사람들, 그걸 다 형제입니다. 물론 혈육, 같은 혈육을 가진 사람 형제라고 하죠. 형제자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는 믿음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듭난 자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시험 여러 당하는데 그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우리가 하나 들어갈 때 면류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들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죠. 어려움 당하는 즐거운 일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군대 오면 요새 해병대 봐봐요. 막 죽기 살기로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라고? 해병대 어떻습니까? 제가 용산에 있을 때 용산 갔는데 해병대하고 일반 군인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한번. 근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5-6명이 붙었는데 해병대 하나를 당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이야, 그거 대단하다 그랬어요. 왜? 죽기 살기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과 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 받는 게 즐거움이 될 수는 없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 재생연을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나를 실현하시는구나,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시련, 그 시험, 이것이 다 뭡니까? 상급이라는 거, 상급.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실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력을. 운동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달리기를 오래 잘하려면 달리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들 보니까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까지 넘어가는 게 40점 몇 킬로인가요? 40.15인데 40km 넘어갈 때가 되면 그때 막 숨이 거의 다 막힐 정도가 된대요. 그런 고비를 몇 번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라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라톤 할 때 저거 뛰면 되겠지? 한번 뛰어보세요. 5km 뛰기 힘들 텐데 42.19 그건 사람의 최고의 고난도를 말하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는. 그거를 계속 연습하니까 넘어오는데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마라톤 선수들은 죽기 살기로 연습하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고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 이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거는 딱 그냥 나가요, 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도둑놈이 남의 가서 훔쳐갖고 엄청난 돈을 많이 훔쳐왔어요. 와, 그럼 부자 되겠다? 아니에요. 그냥 거저 왔기 때문에 그냥 거저 다 써버려갖고 나한테 잡히면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잡았는데 얼마밖에 안 갖고 있어요. 다 써버려갖고. 왜? 다음에 또 한탕 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쉽게 얻으니까 쉽게. 물론 도둑놈도 도둑질라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남의 것을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 우리는 실력을 쌓으려면 연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좋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떤가? 믿음은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가다가 바꾸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우리 옛말도 있죠. 우리는 믿음은 끝까지 주님 재림하시기 날까지 갖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킬 힘을 얻는 것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 발가벗겨져갖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악랄한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주님은 그것을 인내하셨습니다. 왜 인내했습니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가야 되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인내해야만 영생에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그때 대속연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말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자 합니다. 뭐에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습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시련, 인내 다가올 때 불평불만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어요. 그냥 아버지가 술만 먹고 오면 저거 하니까 숨어서 그냥 공부한 거예요. 저 아버지같이 되지 않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인데 그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서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왜?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니까 그걸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영모 공부하고 그냥 얼마나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 있으니까 많이 맞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했다는 거예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가. 우리는 환경을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은 환경이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좋은 환경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거기에요. 좋은 환경에 자란 사람은 특징이 뭔가? 쉽게 무너져요. 근데 어렵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련을 주고 인내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뭔가? 우리로 연단하고 구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일에, 그럴 때 대속연을 얻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을 쉽게 키웠다 그러면 별로 감사할 일인데, 어렵게 키웠다 그럼 감사하시고. 왜? 나를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으니까 어렵게 하는 거지, 목표가 있으니까 훈련하는 거지, 목표가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자, 너희 중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뭡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안 구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은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다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 뒤에 밑에 뭐라고 써냐면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되어 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뭡니까?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혜라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공부 잘하는 뭐 그런 거 그건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혜하고 지식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공부에서 얻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그런 걸 말하자면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런 걸 뛰어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그 지식을 잘 조합해가지고 잘 응용하는 거. 우리 김선복 집사님 그런 지혜가 많아요. 아는 거, 그냥 배우지 많이 안 배우셨는데도 어떻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지혜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지혜가 굉장히 많으시구나.
일반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그냥 에이 나이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포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요때는 이렇게 하고 모든 걸 다 해서 아마 공부를 했다면 아마 박사학위나 서너 개 정도 가질 정도의 실력은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노인들의 지혜를 잘 배워야 돼요. 어른들에게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혜를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들으면서는 저분이 만약에 공부를 했다면 기회가 돼서 공부를 했다면 아마 세계를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됩니다. 정말 세계 기업을 큰 기업을 갖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안 배워서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말하는데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을 일컬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구원 얻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부터 이게 그래서 대속의 은혜구나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 지혜가 뭔가 우리가 구원 얻는 지혜를 얻는 거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언약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구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 지혜를 얻기 원하는 거예요. 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부와 귀와 영화를 축복을 줬는데 그걸 다 못 누렸죠. 자, 우리는 지혜는 그런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공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런 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는 그런 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책을 많이 본 사람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박사님도 있는데 책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연예인 거였는데 그 사람 책을 많이 봐갖고 강사가 됐더라고요. 근데 아주 성공한 강사가 됐어요. 책을 많이 보면 그 방면에 정통하게 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했구나,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러면 쭉 보다 보면은, 이게 공통점으로 엮어주는 게 있어요. 엮어주는 거, 이게 지혜구나, 요게. 뭐, 그걸 갖고 살게 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회 있을 때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자기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 방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요즘 뭐 인터넷도 잘 됐으니까 뭐, 유튜브 같은 인터넷을 보면 많이 나왔대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뭐, 뇌가 좋아지는 거, 뭐, 귀가, 요새 제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귀에 대한 거, 그러면, 저런 거, 여러 가지, 순간순간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이상하게 지식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알면은 힘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왜? 자,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의 그렇게 질문을 하든지 구원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보든지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알게 해준다. 그렇듯입니다. 자,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안 계시죠? 그러니까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든지 또 아니면 어떠니까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역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구원 얻으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라는 거야. 안 물어보니까 모르죠. 물어보면 다 대답해줘요. 여러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정말 목사님들을 귀찮게 해야 돼요.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도 막 계속 해야 돼요. 카톡으로 막 카톡으로. 목사님 중에 이게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으로 한 번이라도 오면 카톡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때 볼 때라도 기도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그죠? 카톡 오는 그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를 해줘요. 어느 집 권사님 저한테 카톡을 했어요. 한참.
자기 아들 뭐 결혼을 그런 걸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나면 기도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 뭐 진짜 권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자주 보내세요. 그럼 제가 카톡 볼 때마다 기도해 줄게요. 그랬어요. 카톡이 와야지 제목이 떠야지 기도를 해서 늘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건 중요한 기도 몇 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 요즘 계속 그 기도만 계속해요. 계속. 막 기도 제목 낸 얘기, 기도 제목 낸 얘기. 이선민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막 기도 제목을 내고 또 이제 여러분이 그때 연말연시에 냈던 그 기도 제목 갖고 그거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노인밖에 없어서 고침밖에 없어서 좋은 직장 가기 없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카톡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전화하기 힘들면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답을 해줄 테니까. 왜? 물어봐야 알잖아요. 성공하는 방법을. 일반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생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건 가르쳐줄 수 있잖아요. 제가 먼저 다 배웠으니까 다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그리고 또 기도해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이니까 구하고 그 다음이니까 찾아야 돼. 찾아.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경을 자주 읽어봐야지 알지.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성경을 자꾸 열고 자꾸 읽어봐야 돼.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팔린 책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성경에서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들겨라. 두들겨라는 뜻만입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딱 뭐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과 병든 것을 짊어지시게 오셨다. 그래갖고 지금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오셔가지고 수많은 병들이 다 나왔는데 예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이제 연약한 거 있으면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면 다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걸 다 짊어질 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슬미스의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짊어져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복 집사님 건강도 짊어지셔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이 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갖고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근데 뭐 사준다고 약속했다고 그래봐요. 뭐 이런 거 사주겠다 양생 안 사주니까 아빠 그때 어느 날 며칠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사주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사줘야 돼요. 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구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구하면 돼요. 구하면 하나님 다 주셔요.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다는 뭐예요?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거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그렇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어떻게 바닷물은 바람물만 엄청 세게 불다 막 안정되지 않아요. 요동한다. 요동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의심치 말라.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랬죠. 자,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죄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 믿음으로 되는데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정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믿는 것이 실천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요동하는, 의심하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이렇게 의심한 사람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죠? 믿지도 않으면서 입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잘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 응? 두 마음. 한 마음 품으라는 거. 오로지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 예배드릴 때는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한 가지 마음으로 하는 게 한 가지만. 응?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 말씀,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어떤 낮은 형제가 하면, 나는 율법을 준행치 못했습니다. 그건 낮은 형제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낮은 형제는 율법을 지킨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 낮은 형제인데, 그럴 때 대속연을 믿어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높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높은 형제, 율법을 많이 지켰다는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율법을 강함으로 어떻습니까? 자신이 심판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했나?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맞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높음을 자랑하고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죠? 왜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냐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풀의 꽃은 어떻습니까? 금방 쇠잔해버리죠. 응? 이 1년생 풀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가들죠. 근데 단연생 나무는 뜨거운 햇빛이 비춰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응? 자, 그래서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에 말린 같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가 부족하든 후회지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있으면 구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뭐 전화하기 힘들면 뭐 카톡이라도 하든가 문자라든가 하여튼 물어보세요. 모르는 거 물어.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 어떤 건가? 잘 물어보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는 게 없으니까 물어볼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물어보질 않지. 근데 아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보이잖아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도 모르고 있구나. 이것도 모르고 있구나. 더 모르니까 더 공부하는 거예요. 더 공부.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아는 것 같아. 아는 게 없으니까. 우리 그래서 정말 물어봐야 된다.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라.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요. 귀찮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감사하게도 저를 귀찮게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한 사람 딱 있었는데 요즘 또 이제 수술하시느라고 저는 잘 안 하는데 그때 막 계속 막 하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 모르면 또 모르는 게 무엇인지 성경 읽어봐야 돼요. 성경 읽어봐야 모르는 게 뭐 있는지 알죠.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후회지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만 기억해도 됩니다. 후회지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부족한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회지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괴부모는 떨어져 있거나 멀리 있거나 뭐 이러면은 제 능력이 없거나 그러면은 못 들어주잖아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들어주지 않을 것이 없어요. 죄 짓는 거 빼놓고는. 지옥 가는 거 빼놓고는 다 들어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다 지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모르면 또 유튜브로 또 들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린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나약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이 아버지 부족하오니 이런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잘 온전히 아버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실현으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아버지 환난의 인내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고 아버지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그게 조금 더 부족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부족해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의족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는 믿음의 말로 하게 도와주셨고 주님 영성 없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생에는 자랑하게 도와주셨고 영성 얻은 것만 자랑하게 도와주셨고 아버지 천국 가게 된 것 자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많습니다. 주님을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하시고 대답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간 저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낮은 자가 높은 것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은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걸 조금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그 시편 119편에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율법의 시대가 있었어요. 모세 시대. 근데 그 율법을 많이 지켰다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인들은 나는 율법을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왜냐하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속해 주셨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 때는 제사를 드릴 때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질 때마다 양이 내 죄악을 다 덮어 씌우고 그 양이 죽었어요. 내 대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단번에 한 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한 번.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만민이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못 지킨 그 창기와 세리 같은 경우는 말씀을 못 지켰으니까 낮은 자예요. 그런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나는 뭐 일주일에 뭐를 하고 11조를 했고 나는 금식을 했고 말씀을 다 지키고 막 큰 거리에서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칭찬했어요. 저 사람은 다 구원 얻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으니까 그 낮은 자 챙기 세리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 얻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 높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내가 다 지켰는데 이거 갖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낮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그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이게 물질인 줄 알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 근데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하는 게 이게 생명을 구원하는 거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임성남 목사, 김선남 목사도 왜 부흥에 나가는 거야 다 금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붙이고 그 힘든 어려운 것을 다 겪으면서 5, 6년 동안을 붙이기를 했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구덩이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서 야, 네 꼬라지가 이렇게 해서 예수 이렇게 해서 너 구원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바르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 행위와 열심은 나중에 구원 얻은 다음에 그 행위는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딱 구분하라. 이게 행위와 믿음과 이것이 구분돼갖고 구원 얻는 것과 이 행위의 상급과 막 합쳐지면 이건 죽도 밥도 아니고 구원도 못 얻고 상급은 고사하고 구원도 못 얻는다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니까 천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아니 다 천국 갔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다 지옥에 와 있는 거야. 거기에 예수 대속의 은혜가 빠지면 뭘 믿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우르르르 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들을 지킨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119편에 말씀하시는 5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유는 내가 의롭게 행위를 똑바로 해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점검하시고 또 그렇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신학교 때 청년 때 말씀 외운 것이 지금 한 톨도 다 안 잃어버리고 정확하게 외웁니다. 그때도 마태복음 8장 8복을 외웠는데 지금까지도 한 톨을 안 잃어버리고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 예성이도 창세기 1장 외우다 말았는데 1장 외우세요. 31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22장인데 그거 많지 않아요. 그 1장부터 24장까지 다 외우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성경 그 요한 선교단에 보면 가면은 각 고를 다 외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 뭐 다 외웁니다. 디모데고 전후서부터 성경을 그냥 잘잘잘 외워. 노인 91세까지, 97세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말씀 안 외우면 나중에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반기쯤에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하여튼 최대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 한 절을 외우더라도 한 장을 외우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선택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딱 해서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안 믿어져 갖고 성경을 못 넘긴 목사님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1장을 외워보세요. 그냥 줄줄줄 되게 어려운데 저도
한 법안 다 외우다가 못 외웠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창세기부터 다시 한번 다 외우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창세기를 외울지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을 외울지 그냥 잘 한번 외워보세요. 전도서를 외울지 인생의 그 솔로몬의 그 저기를 그래서 성경을 오늘 말씀처럼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질문하는 저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먹어놨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우리에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다 줬는데 처첩이 많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누린 전후에 없을 영광을 다 줬는데 그는 그 영광을 마지막에 헛된 것으로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 얻는 지혜, 이 땅에서도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귀하신 친구를 생각하면서 434장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30. 중요한 바꿀 게 없어요. 주님의 날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있으니 주와 내게 있구나. 비가 내게 씻으셨으니 주와 내게 있구나. 나 주와 내게 있구나. 나 주와 내게 있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 나 주와 내게 있구나. 주 내 대신 되시었으니 나 주와 내게 있구나. 생명 어려움을 구하니 나 주와 내게 있구나. 나 주와 내게 있구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나 주와 내게 있구나. 주 나와 동행하시. 나 주와 내게 있구나. 40을 전에 내게 더하니 나 주와 내게 있구나.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와 내게 있구나. 나 주와 내게 있구나. 나 주와 내게 있구나. 나와 늘 동행하시. 나 주와 내게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대속제물 되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지시고 꾸짖지 않으시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응답받는 축복받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